2021년 4월 12일 월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36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3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부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행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한 주 동안에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를 보시면서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6절이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에게 성막과 성막의 기구 제작에 대해 설명하실 때 법궤 위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회막, 즉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므로 거룩한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심으로써 제사장직을 위임받는 자들과 성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도록 명하셨는데 실제로 그것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 의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체험적으로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여 거룩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성령의 교제를, 성령과의 그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이요.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을 만들 것을 명령하시고 그것의 재료와 양식과 제작 방법을 자세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분향단은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 45.6cm, 폭이 45.6cm의 네모 반듯하고 높이가 91.2cm가 되는 통 모양입니다. 그리고 단의 윗부분 네모퉁이에는 뿔이 하나씩 달려있고 윗부분의 테두리는 금테를 둘렀으며 금테 아래 양쪽에는 금고리를 하나씩 달아서 채를 꿰어 단을 메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향단과 단을 매는 채는 모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히게 하셨는데 이러한 분향단의 재료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분향단과 채의 주 재료가 되는 아카시아 나무는 썩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썩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주님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채의 곁에 입히는 정금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을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 밖에 설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향단은 등잔대와 진설병 상과 함께 성소에 설치하되 휘장 밖에 즉 등잔대와 진설병 상 사이의 중앙에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이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하나님께서는 아론으로 하여금 매일 아침에는 등불을 손질하고 분향하며 저녁에 등불을 켜고 분향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등불을 손질한다는 것은 등불의 심지를 다듬고 정리하며 기름을 보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론은 매일 동틀 때 성소에 들어가서 등불 심지를 다듬고 기름을 보충하며 분향하고 해질 때 다시 성소에 들어가서 등불을 밝히고 분향하는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2번씩 성소에서 행해지는 이 일들은 그 후에 제사장들의 고유 업무가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 묵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등불과 분향단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등불과 분향단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성소에 들어가서 등불을 감검하고 분향했듯이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감사기도와 찬양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매일매일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들이 꽉 들어차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주일에만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릴 뿐 매일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한 사람이 늘 성령 충만하여 열심 있는 믿음을 갖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말세에 밀물같이 다가와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9절로 10절에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향이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들지 않은 향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기도, 탐심으로 구하는 기도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좋을 때는 좋게 해주신 것을 감사 찬양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에 번제나 소제나 전제를 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사들은 이미 놋 제단에서 드린 것이고 분향단은 구원받고 헌신한 성도들이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분향단은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년 속죄일에 분향단 뿔을 위해 속죄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년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분향단 뿔을 속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향하는 일은 거룩할지라도 분향단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향단의 뿔을 특별히 지적하여 속죄하도록 명령하신 데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일반적으로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통해서 권세를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릴 때 그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그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